의 이야기로 시작한 이 누가복음 19장은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말씀, 어떻게 구원이 그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참 은혜롭게 10절까지의 말씀을 마쳤죠. 주님께서 죄인된 삭개오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삭개오야라고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영을 살리셔서 중생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내려오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주인 삼고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이 은혜스러운 이야기가 10절까지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1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이야기는 어제 거기서 그치고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더하여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는 문화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와 끊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이야기에 더하여서 분명히 더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뭔가 메시지를 그 메시지에 삭개오의 메시지에 덧붙여서 이 문화 비유를 함께 말씀하셔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1절을 보면 예루살렘은 이제 예수님의 종착역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또한 기대의 종착역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면 뭔가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의도하시고 주님이 목적하시고 있는 것과 백성들과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많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이야기까지만 딱 듣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오해되기도 하고 착각되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삭개오의 이야기는 11절부터 오늘 이어지는 27절까지 문화 비유와 함께 문화를 가지고서 장사하는 종의 비유와 함께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삭개오의 이야기와 덧붙여서 이어지는 문화 비유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이어지는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시는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는 어제 삭개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음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12절부터 14절까지 문화 비유를 하고 있으면서 어떤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거는 우리에게는 어쩌면 생소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비유는 지금 제자들에게 더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 모두가 다 이해할 만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한 3, 4년 전에 코로나 이야기를 하거나 먼 훗날에 코로나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지 못하지만 코로나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무슨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지금 12절부터 14절까지는 지금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고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아켈레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헤롯 왕이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왕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어서 누군가가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헤롯은 그의 아들 3명 중에 아켈레오라는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로 유언을 하고 그렇게 죽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유언대로 아켈레오가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서는 로마로 가서 왕권에 대하여서 허락을 받고, 그래서 로마에서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그래 네가 다스려라, 너희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다스려라 라는 왕위를 받아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킬레오는 로마에 왕위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킬레오가 사실 너무 폭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떠났을 때에 그를 미워하여서 한 50명 가량 되는 사절단을 그들이 꾸려가지고 로마로 또 보내요. 이 사람은 우리의 왕 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너무 폭군이고 너무 비리가 많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싫어했던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킬레오와 관련된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지금 마치 아킬레오가 왕위를 받으러 지금 여기서 저기로 떠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종착역인 예루살렘에 들어왔지만 그렇지만 왕위를 받으러 간 그가 지금 왕위를 받기 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님은 초림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심으로써 왕위를 받아오기 위하여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은 왕위를 받아서 오실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신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천지의 왕이시지만 마치 아킬레오가 왕권을 받아와야 되는 것처럼 왕위를 확실하게 받아와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지만 그분이 왕위를 받아서 와야 되는 재림 사이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완전히 이루어진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왕을 높였습니다. 제자들 또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겠다, 지금 임하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로마도 박살날 것이고 다윗과 같이 그분이 우리의 예루살렘 이 땅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도록 이 땅 가운데 물리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안에서 영적으로 확장되어지고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면 베드로나 혹은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청탁을 했던 야고보나 요한, 그들이 좌의정 우의정 되고 장군이 되고 이렇게 해서 로마는 박살이 나고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확장되어지고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14절을 통해서 그런데 이 땅 백성 왕위를 받아오기 위하여 하늘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천군 천사들과 함께 나팔이 부는 그 순간 이 땅에 왕권을 받아가지고 심판하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사람들은 어떨 거라고요? 이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아켈레오를 싫어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적대적인 나.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나면 마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백을 통하여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잘 될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남겨져 있는 이 땅은 그분이 왕권을 받아서 와야 되는 그 기간까지 그분에 대한 적대감이 가득한 나라, 그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향한 적대감은 고스란히 어디로 올까요? 그분의 종되고 그분의 자녀된 우리에게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사실 떵떵거리면서 살 수 없습니다. 모든 법들이 우리에게 적대적이고 하나님께 적대적이에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 부르심 받아서 그분의 종으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현실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의롭다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아들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고아와 같았던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가 생겼으니 그리고 그분은 왕이시니 우리 인생이 마치 앞으로 꽃길만 걸을 것처럼 생각하고 마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즉시 임할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나에게는 행복만 성공만 이런 것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예수님의 종착역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너희의 환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직과 이미와 아직 사이, 그리고 적대적인 상황 사이,
너희가 살아야 될 현실 중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의 이야기에 비유를 더하여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삭개오의 이야기 이어서 비유를 가지고서 오늘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야 되는 이 열 종들의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아들됨과, 그걸 양자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한다고 했죠. 아들됨과 완성됨, 이걸 신학적으로 영화 사이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 사이, 어, 임의와 아직 사이에 있지만 우린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됨, 그리고 또 완성될 영화 사이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달란트 비유가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의 비유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열 문화 비유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가 동일한 의미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를 교훈하고 있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의 이 달란트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종착역에 들어가시고 난 이후에, 입성 이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를 통하여서 기록된 문화 비유는요, 입성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삭개오의 이야기와 덧붙여서 주시고 계시는, 아주 삭개오만 사용하고 있는 또한 특별한 이야기예요. 입성 전에 주신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더 큰 차이점은, 더 큰 다른 점은, 달란트는 차등 지급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어요. 이것은 달란트 비유는 그래서 차등 지급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주어진 만큼의 사명과 관련된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합당할 만큼의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또 누가에게 합당할 만큼의 사명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합당할 사명을, 그래서 감당할 만큼 그들의 분량에 따라, 역량에 따라서 5달란트를 받는 사람도 있고 2달란트를 받는 사람도 있고 1달란트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관련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문화비유는 10명의 종 전체를 의미하죠. 10명의 종 전부에게 동일 지급하였습니다. 문화라는 그 주인이 주는 문화를 동일하게 지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또한 이 비유에는 귀인, 그러니까 왕권을 받아 오기 전의 기간이라는 기간을 주시면서 그 기간 동안 똑같이 지급한, 돌아올 때까지 이것 가지고 장사하라고 한 그 문화는 똑같이 지급한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문화는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종 삼으시고 난 이후에 이제 승천하시면서 돌아올 때까지 우리 모든 종들에게 동일하게 지급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됨이라는 신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화는 직접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지급되었던 성령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이제 가시면서 오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가지고서 아들됨의 증표답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우리가 아들됨이라는 신분을 얻었고 그 신분에 합당하게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가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하여 장사하듯 그것으로 살면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아들됨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아들됨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을 보시면요, 왕이 돌아왔어요. 아킬레오는 사실 그 뒤에 한 50여 명의 사절단이 가서 그렇게 로마에 이렇게 반감을 보였더니 왕권 전체를 주지 않고 분봉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 오늘 이 비유에서는 예수님은 이제 왕권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을 보면 귀인이 결국 왕위를 받아서 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에게 뭘 확인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은하를 둘째 줄 시작.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를 부릅니다. 그분이 이제 왕권을 받아서 오시면 그 모든 종들에게 동일하게 지급된 그 문화를 가지고 저기 뭐라고요?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여러분 우리말로 번역될 때 어떻게라고 하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남겼는지를 주님께서 주인이 왕이 보려고 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떻게 장사했는지라고 하니까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지, 게으르지 않고 충성하고 부지런했는지를 볼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인이 보는 것은요, 저기 종들이 각각 어떻게라는 단어는 T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저기는 무엇으로 장사했는지, 무엇을 장사했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남겼는지,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지 그걸 보는 게 아니고요. 무엇을 장사했는지. 왕이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받아서 오기 위하여서 종들에게 준 것은 주인이 준 문화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 문화로 장사했는지 아닌지를 점검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면서 딱 하나 주셨어요. 평강, 아들됨, 그리고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어요. 사실 이건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사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제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 것인가? 육신의 힘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땅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주신 문화로 살 것인가? 이것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가인처럼 예배할 수도 있고 세상 사람처럼 예배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으로 예배하는 자, 진리로 인도하시는 영으로 예배하는 자,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래서 왕은 와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았는지, 마치 문화로 왕이 준 그 주인이 준 문화로 장사하듯 성령으로 살았는지 그걸 점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을 보시면요, 그 첫째가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둘째 줄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대요. 자, 둘째는요, 18절에 보니까요, 시작.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자,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여러분 다 동일하게 한 문화를 줬는데요, 어떤 사람은 열 문화를 남겼고요, 어떤 사람은 다섯 문화를 만들었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우리는 너무 이렇게 쉽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종이 열심히 해서 열 문화를 남겼나 보다, 또 이 정도 열심히 해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원문은 정확하게 종의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준 문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번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첫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가 열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당신의 문화가 열 문화가 되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8절도요. 둘째가 와서 당신의 한 문화가 다섯 문화가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의 역량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준 문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애쓰면 우리의 역량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 풍성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삭개오 이야기에서 아들됨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비유를 더해서 내가 좀 더 이야기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는 지금 그렇게 은혜롭게 아들이 되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 준 문화와 같은 성령을 가지고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삭개오 이야기는 양자 아들됨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적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심,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셨을 때 구원이 그에게 시작되죠. 그리고 삭개오야 라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영혼에 대하여 선포하실 때 그의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중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 그분의 역사 가운데서 이제 속히 내려오라 라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회개하여 회심하여 내려옵니다. 그리고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기쁨으로 즐거이 내 집 중심에 모셔드리고 나는 서서 그분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칭의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삭개오에게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는 크신 은혜가 있어서 벌레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양자가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다들 멈추더라는 말이죠. 은혜 받고 아들 되면 다들 여기서 멈추더라는 말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끝은 무엇입니까? 영화. 근데 성화라는 것 뒤에 영화의 견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하시는 영화라는 것도 있는데, 견인이라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영화는 완성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통과할 때에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은 완성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문화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됨이라는 양자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완성됨이라는 영화 사이에 뭐라는 거예요? 받은 성령을 가지고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치워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삭개오의 이야기와 더하여서 우리의 환경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 속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었지만 완성됨과 아들됨 사이에서 이 문화를 가지고서 열심히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그렇게 장사를 했던 이 종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화라는 과정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끊어서 삭개오의 이야기만 보거나 삭개오의 이야기와 끊어서 문화 비유만 보면 안 됩니다. 주님은 삭개오의 이야기와 더하여서 문화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완전한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찬양은 그렇게 하면서 내 모든 소원이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 그리고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우린 찬양은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이 있지소서. 우리는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들됨에서 그쳐버린 우리의 삶의 열심은 아닌가. 마치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처럼 그렇게 정치적인 예수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되었어요. 신분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환경은 초림과 재림 사이, 이미와 아직 사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양자와 영화 사이에 성화를 향해 열심히 이제 달려가야 될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메시지가 하나로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